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는 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받들어 봉독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나와 있죠? 자들, 사람들에게.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람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내가 교회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다른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옷인가요? 그리스도의 옷. 옷은 문화,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곧 성도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모습이 색깔이 달라요. 형태가 다릅니다. 그림이 달라 보여야 합니다. 오늘 그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이 옷을 벗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옷을 좋아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그 무언가를 좋아합니다. 학벌을 좋아하고 재벌을 좋아하고 문벌을 좋아하고 족벌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가 속해 있던 교단 산하 노회의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한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성역 공부를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기관에 대한 사역 보고를 위해서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 총회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에 크게 놀랐습니다. 큰 교회에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요. 저만 빼고 다 여자분들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강단 위에 펼쳐진 사람의 직함을 알려주는 휘장들이었습니다.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제일 높은 강당에 제일 크게 회장,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더 놀랐던 것은 군대보다 더 엄격해 보이는 위계 질서와 권위주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 사이의 위계와 권위를 반대합니다. 복음은 그것들을 무너뜨리죠. 성도의 옷이 아닙니다. 세상의 옷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각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서신서와 특히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들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하여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특히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뭘까요? 집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이 집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오이코스라는 말은 단순히 집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가정이나 특히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집의 식솔들, 가솔들, 즉 같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주인, 그 시대에는 주인과 주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주인의 가정을 섬기는 종들과 그 종들의 가족들, 거기까지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는 바로 루디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의 가족과 그 식솔들, 그 종들과 그 종들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뜻인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의 끝에 16장 마지막 절 4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쫓겨나서 다시 어디로 컴백했느냐?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형제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이해하라고 그 시대의 언어로 쓴 글이기에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쓴다면 형제와 자매들이죠. 그러니까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종들과 그들의 종들의 가족들도 아마도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해서 그 집에 함께 모이게 된 사람들도 거기에 다 있었을 텐데 그들이 다 누구라는 겁니까? 형제와 자매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형제와 자매들인가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형제와 자매들인가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그림, 세상과 다른 옷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대 유대교의 유명한 기도문에 의하면 유대인 가정은 매일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주여, 이방인으로, 종으로, 여인으로 지음받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놀랍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부하는 유대교도들도 이방인과 종과 여자는 당연히 차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생각은 성경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옷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하나같이 이방인과 종과 여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종들과 여인들의 이야기요. 그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시작된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서를 보냈잖아요. 그 서신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앞선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루디아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종이고 또 간수, 아마도 로마 사람, 다양한 환경과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 갔던 그 자취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루디아의 집, 즉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다 빌립보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 할 수 없지만 그 시작이 되는 교회이니까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교회의 한 일원이자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성도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교회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성도인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의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울 일행들이 나아간 곳, 즉 신앙적으로 말하니 이렇지만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없이 가게 된 그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였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두 구절이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데요. 선교를 하려면 뭔가 조사가 필요하고 뭔가 정보가 필요하고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일행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전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그들이 지금까지 다녔던 곳과는 다르게 그곳에는 회당도 없고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큰 영향 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 일행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막상 가긴 갔는데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 일행들을 그 가운데에서 이끄신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고, 또 25절 말씀에도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만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기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 용어에서 분석마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을 더 잘하려고 분석을 더 많이 할수록 오히려 결정 자체가 마비가 되어서 아무 행동도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 분석만 하다가 마비되어 버렸다. 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마트 진열대 한쪽엔 6종류의 잼을 갖다 놓고 다른 한쪽엔 20종류의 잼을 진열했습니다. 사람들은 20종류의 진열 풍성해 보이니까 많으니까 그쪽으로 갔죠. 그런데 정작 물건 구입은 6종류의 잼을 진열한 쪽에 서 있던 사람이 10배는 더 많이 했다. 이게 2000년도에 나온 그 실험의 이야기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을수록 봐야 할 것들이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여겨질수록 사람들은 정지되고 마비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계획을 세우다가.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막막한 가운데에서 다시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하기를 작정하고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의 계획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 민감해야 되느냐? 나의 계획보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지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많은 계획보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십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십시오.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라도 교회 기도 모임에 꼭 참여하십시오.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주님의 교회이잖아요.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계획이 보이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알아차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 교회들이 서로
의견을 먹지 못하고 뭔가 일을 하려면 소 걸음보다 더 느려요. 우보가 밭을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이 모여 기도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같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오늘 성도들의 삶의 방식 가운데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는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서비스를 우리가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잠재식 속에 교회 가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를 헌신하여 드리는 것인데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 서비스를 받고 좋은 메시지 서비스를 받고 좋은 음악 서비스를 받고 좋은 퍼포먼스 서비스를 받는 그것이 뭐가 그리스도에 오시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는 더욱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아무 계획이 없는데 빌립보 서운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 루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줍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두아디아라는 바울이 건너온 아시아에 있는 이 염료로 옷 색깔 물들이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무역도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안식일에 남자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드는 관습이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그 10명이 아마 없어서 회당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정도로 신앙적인 환경이 열악하여서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강가에 나와 뭔가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사업가입니다. 사업이 아마 확장되어서 바다 건너 오게 된 거겠죠. 그리고 우리 말씀 읽어서 알잖아요.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도 귀해 보이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이 너무 귀해 보이는 이유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배경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고요. 차별받고 있는 여인이었고요. 당시 상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게 관습이에요. 오늘도 뭔가 개업하면 누구 얼굴을 딱 올려놓고 거기다가 뭘 물려놓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 사회는 조합이 힘이 강했는데 조합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도시 상인들의 조합은 너무도 당연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는데 이방인의 그 강력한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전혀 다른 길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으니까 자색은 어떤 색일까요? 당시로 보면 좀 고급 옷, 권력자나 부자들이 주로 입는 옷이 그 색깔이 자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그의 사업을 통해서 아마 이 부유한 자들을 많이 만났을 것이고요. 그도 상당한 부를 갖춘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 시류, 세상 습관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편하게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사람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었다는 게 신기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페이지를 다 넘겨서 알잖아요. 바울이 거기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오늘 14절 말씀에도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14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계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앞에 나온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가만히 보고 자기에게 되어진 일들, 이 모든 걸 다 보고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뭔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 예수를 모르고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신앙이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계십니까? 가까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세상 옷을 입으면 뭐가 나쁠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 옷에 휩쓸려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전도의 방해물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문제나 고충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전도에 힘들었던 분, 기억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서 바로 옆에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교회가 있는 동안 내내 구멍가게를 하셨던 분인데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자꾸 사면서 관계가 있으니까 전도를 시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자기 일 때문에 도저히 교회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 생업이 있는데 얼핏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지 않으니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당히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을 의미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만나니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이 여인이 확실히 알게 된 건 뭡니까? 이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돈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자기 삶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붙들린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는 그런 길에 있지 않고 이제 정말 자기가 나아갈 길이 뭐라는 건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믿는 자라고 알면 정말 내 부탁 들어라. 부탁인 몽삐까. 내 집에 있어 달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 절대 내 집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내 가장 가까이 계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 바치고 하나님께 내 목숨 걸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몰랐던 거예요. 바울 만나기 전에는 그저 안식일에 잠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마음.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은혜의 자리로 나온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후에 정말 그가 얻게 된 믿음은 정말 주님 곁에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기 삶의 본질이 뭔지를 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삶의 본질을 말해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제가 버지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금요일마다 자기 집을 개방하였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그 형제가 렌트를 살다가 직장에 다니게 돼서 집을 사게 됐어요. 2층 집인데 1층이 이제 좀 큰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말하기를 왜 이 집을 샀냐면 이 공간이 마음에 들어서요. 근데 왜 마음에 들었느냐? 청년부 모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형제가 금요일 저녁을 오픈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모임을 하니 모임을 가져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집이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았으니까 차로 금요일날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만 금요일날 청년부 모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매주 갔습니다. 모임이 너무 좋아서요. 그런데 이 청년이 참 귀하게 여겼던 이유는 제가 한번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자기 집을 사실 이렇게 준비하고 내어준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잖아요. 아이도 있고 결혼도 있고 혼자가 아닙니다. 아기도 키우고 있고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집에서 모임을 하면 자기 집이 교회 같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닐까요? 주님과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본질이 뭐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몸을 한번 불태워 보겠습니다. 내 옷감 장사한 이 물질들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돈과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